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만과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사람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에 대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도 등장하고 보이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나만 장군을 고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만 장군을 고치는 이 말씀 중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나만 장군의 치유는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주 초라한 히브리의 노예 소녀가 등장합니다. 아람의 그 비적대 떼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거기서 잡아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나만 장군 부인의 몸종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신도 없어요, 죄도 비천한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유되는데 결정적인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 노예 소녀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만 장군입니다. 아주 괜찮은 그 면이 있고 또 한편은 그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장군으로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군으로서 보여준 것은 뭐냐면 왕에게 친서를 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근데 본문에 여호람 왕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어서 이스라엘 왕 이름을 표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왕치고는 너무 왕 같지 않다. 그래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나만이 왕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병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한 그 여호람 왕의 행동이 뭐냐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기겁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옷을 찢으십시오. 여러분, 공개적으로 옷을 찢는 사람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네, 보셨는데 차마 그게 거기에 해당되느냐? 미국의 그 프로 레슬링 있죠? 성질나면 이거 찢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나만이 내 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여호람이 옷을 찢어요. 나 할 수 없는데 나한테 왜 그런 부탁을 하느냐? 어이없는, 당황한, 또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함을 그렇게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아람의 장군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람과 아합 왕 때 벌써 3번 전쟁을 해서 2번을 이기고 1번을 져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 여호람이 아람과 전쟁을 하지만 아람에 위축되고 또 아람의 위협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만이
그 왕 앞에서도 소위 그 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우위에 있는 나라의 장군으로 거드름을 펴요. 그 다음에 또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엘리사가 문 밖까지 나와서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또 흔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사한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불쾌하게 생각해서 자기 나라의 아르바 그리고 바나발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 가서 씻으면 되지 내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소위 장군으로서의 그런 위험 또는 거드름 이런 면이 있는데 그거는 뭐 장군으로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에게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뭐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군은 장군이지만 자기의 나병에 대해서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람의 왕도 이 나만 장군을 크고 존귀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셨다랄 정도로 이 나만이 그 나라에서는 대단히 존귀한 왕이에요. 그런데 경청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듣긴 듣는데 잘 못 듣는 것을 뭐라고 해요? 몰라요?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그 뜻이 아닌데 듣는 사람은 자기 입맛에 맞게끔 해석하는 것을 아전인수적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나만 장군은 아전인수격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말하는 사람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들었던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에서 노예로 잡혀온 소녀가 자기 부인에게 이스라엘에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 전해들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람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내가 가야 되겠다. 거기에 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더이다. 여러분이 나만 장군, 국방부 장관인데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소녀가 이 국방부 장관의 병을 알고 내가 잡혀온 우리나라에 아주 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면 장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복음이로구나 해서 그 말을 듣고 복음에 순종해서 그 자기 집 노예의 나라에 가겠죠. 가셔야죠. 가셔야 돼요. 그 말을 아람 왕에게 보고하고 아람 왕이 칙서를 써줘요. 친서.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왕의 신하, 그러니까 그 나만 장군의 신하들 중에서 주인이시여 내 아버지요, 더 큰 일을 하더라도 병을 낫기 위해서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대수니까 이렇게 소위 간언을 한 거예요. 간언.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자기 신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의 말도 자기 감정이 상했더라도 그게 진실이면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나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이 왜 나만에게 그런 진언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 않고 자기
소위 사한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처음에는 분노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엘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경청해서 순종했다라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군의 면모로 거드름을 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 말에 경청해서 그는 결과적으로 그 병이 치유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반면에 우리 열왕기상 5장인데요. 1장에 열왕기하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죠? 너무 오래돼서 다 잊으셨죠? 누가 나오냐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아하시아가 자기 어머니 이세벨, 자기 아버지 아합의 길을 쫓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무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타락 난간에서 떨어져 목이 부상을 입어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대충 누구 찾아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기 나라의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알도 안 찾아가고요. 이미 바알이 신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됐죠. 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해서 450명이 몰살당한 거 다 경험을 했죠. 이게 바알과 아사라에게 안 가는 거예요. 죽은 신인데 안 가는.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블레셋 에글론에 있는 바알 세복을 찾아갑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목에 부상을 입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구를 찾아가냐? 바알 세복, 파리 대왕이에요. 더러운 신이에요.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방인 나만은 나병이 걸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다라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병이에요. 그러면 그 병이 하나님이 내린 저주다, 아하시아도 하나님이 내린 징계다라고 하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 나만은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 왕은 파리 대왕, 소위 오물 대왕한테 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찾아가는 경우가 많죠. 또는 하나님을 우상 대하듯 믿는 사람도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은 더러운 오물대왕한테 가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더러우면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치유를 받아요. 여기 또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가 등장하죠. 엘리사. 참 엘리사가 아주 당당합니다.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자기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나오기를 기대했냐면 버선발로 뛰어나오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수하에 사한을 보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어 그러면 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메시지만 전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에게 외국의 장관이 와서 한번 뵙시다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해야죠. 해야죠.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온 목적이 있잖아요. 나만이 온 목적이 있잖아요. 병 고치러 온 거예요. 그럼 병만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만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 제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와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비와 공의를 구하면 그 병을 고쳐주는 방법만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예. 그리고 가서 씻고 회복돼서 와요. 다시 엘리사에게 뭐가 좋아요? 은 10달란트. 이게 은 10달란트는 그 무게가 얼마냐면요,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10달란트 하면 340kg의 은을 가져와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4억 정도 된대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 6,000개를 가져와요. 금 6,000개는 요거를 이제 당시에 그 다른 그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2달란트예요. 금 2달란트. 이 2달란트의 무게는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2달란트면 금 68kg예요. 금 68kg는 얼마 정도 되느냐? 네? 얼마 정도 되느냐면요,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옷 10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런 정성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병이 났어요. 그걸 갖다 주려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아니야, 고쳐주기 전에 뭐 갖고 왔냐라고 물어보겠죠. 왜 안 받아요? 왜 안 받은지 상상만 해보세요. 저도 상상을 해보니까, 야, 내가 고쳤냐? 하나님이 고쳤지. 그러니까 그 예물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그 예물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를 좀 보면, 이 소년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내 위치, 내 신분, 내 모습이 어떻더라도 기회가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고 내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어떤 사람 피켓 전도하고 뭐 전철 안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라면은 해야 되고, 기왕이면 여러분이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 기회를 활용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분이 어쩌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우리 성도님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요, 결국 이 나만은 변하잖아요. 거드름 피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자기의 나병으로 인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가난해졌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냐면 강팍해지려고 해요. 내가 뭐 잘못해서? 잘못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내 문제는 결국 누구 탓이다? 내 탓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식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궁극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의사에게 가는 거를 하나님께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예? 의사에게 가도 고치지 못하는 거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이게 사람이 고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고칠 것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만은 자기 병을 고치려고 그 나라의 최고의 크고 존귀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한 소녀가 말하는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내 병이 고칠 수 있다.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는 결국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다소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자기 방법대로 간 거예요. 처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을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간 거예요. 나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를 제대로 찾는데 그 해결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나병 환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절박하게 인식했더라. 자,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예요. 그는 하나님 치유의 통로예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치유의 은사를 안 주셨으면 그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찾아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라고 믿는 것이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지난주에 네 부류의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그 상당히 많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선지자, 먹을 것이 없어서 독이 든 들호박을 끓여 먹다가 기겁을 한 선지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한테 가서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한 선지자도 있어요.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거를 발견하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되 돈 받지 말아라. 예? 감동도 좀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돈 주시면서 고쳐주십니까? 돈 받고 고치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은요, 치료비 안 받으니까 치료비가 나한테 남겨지는 거니까 그거는 돈 버는 거죠. 돈 받고 하나님께 가서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어떤 목사님들에게 뭐 치유하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셨는데 그거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를 행사할 때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근데 엘리사는 그걸 알았어요. 이게 엘리사가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행사하되 능력을 행사하고 나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엘리사가 위대한 거예요.
우리 여기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있어요. 제 얘기를 하면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고요. 미국 가서는 전기공학을 전공했는데요. 전기만 보면 경기를 해요. 아이, 저희 어머니 방에 불이 나갔는데 어머니 어떻게 하죠? 아빠 뭐 공부했어? 어제 우리 조카 며느리가 와서 할머니 이거 내가 고쳐줄게요. 아,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배운 것도 못 써먹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써먹되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여호람,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번 써가지고 쪽팔린 적이 있죠. 쪽팔려서 어떻게 했잖아요. 이 본문에서 제일 쪽팔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결과는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내 입으로 또 해. 팔리는 거예요. 쪽팔린. 여호람 왕이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나중에 나올 텐데요. 아람과 싸워요. 덤비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그거는 전에 그 여호사밧하고 아합인데 이 여호람이 아람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거기서 큰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2 별궁에서 쉬다가 엘리사가 에후라는 그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삼아요. 그 여호람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는 말을 듣고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문병을 가요. 문병을 가는데 에후라는 새로 엘리사에서 기름 부은 왕이 이 여호람을 향해서 화살을 땡겨요. 그때 염통을 관통해서 즉사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의 심장을 뚫어버린다. 초라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백성들로 범죄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온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냐, 아니 그렇게 했으면 여호람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를 소개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 왕은 더 이상 왕 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거둬가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55분 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30분 이내로 우리 어느 분이 지난주 식사 교제하는데 큰 소리로 설교를 55분 하는 게 어딨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 남한 장관과 엘리사, 이방의 장군이 하나님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고쳐줘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 나만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다 거절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마차에 흙을 좀 실어가서 이거 가지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근데 그도 역시 이방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의 문화, 그 다음에 사회적 관행 때문에 내가 림논의 땅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제사 드릴 때 거기서 절하는 것은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저기 교회 장로님이 절에 가서 합장하는 거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우리 편 아니에요. 나만 장군이요. 결국은 제가 하나 빠뜨린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했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 역사적 고증이 확실하게 물증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데요. 역사학자가 있어요. 1세기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1세기 히브리 역사학자가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해석하다가 나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람을 구원했다라는 말이 뭐냐? 아합과 벤하닷의 3차 전쟁 있죠. 기억나십니까? 3차 전쟁. 그때에 한 사람이 화살을 쏘서 아합의 솔기에 맞춰서 그날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사망하죠. 그때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첫째, 아람의 한 무명의 용사가 화살을 땡겼다. 두 번째 해석, 그런데 그 무명의 용사는 나만의 부하였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나만은 아주 뛰어난 궁수였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땡겼는데 그게 누구한테 맞았냐? 아합의 솔기에 가서 맞아서 죽었다. 근데 이 요세푸스는 3안에 대해서 그게 나만이 아람을 구원했다라는 그 해석으로 보고 있어요. 요세푸스입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은 하나님의 흉보를 받아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지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고, 그리고 당분간 이스라엘은 아람과 평화 상태인데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람에 의해서 여호람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후에 의해서 반정이 일어나서 소위 아합의 왕가, 오므리 왕가는 몰락하고 막 하나님을 저버린 한 가문, 그들이 왕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왕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야 될 특징 두 가지는요, 능력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다가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성경책 끼고 찬송가 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좀 깨끗하게 살아라. 두 번째는 뭐냐? 사람 귀하게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에요. 깨끗하게 사시고 사람 귀하게 여기라.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하지 마십시오.
능력 많은 목사 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해주세요. 첫째, 우리 목사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목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룩하고 사람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의 군대 장군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나만,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요람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자 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